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천국에서 큰 자라 칭함받는 그러한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자이고,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그 영적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정말 하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와 세계와 내가 통일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영적 의사의 축복 누리고, 또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명령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400년의 기간이 노예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렇게 출애굽해서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짧은 거리로 이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가데스바네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그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또 보내게 되어지고, 그 기간 동안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 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해서 에돔 땅을 둘러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광야 세대를 놓고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렇게 언약을 다 전달하고 모세는 사명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다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확신을 받은 이 모세가 이제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 결론 가지고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로서 첫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확신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탁 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선포하는 것, 이게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그 어떤 내 성품과 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 여호수아가 바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관리들이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 그러니까 그야말로 행정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면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달할 행정직에 있는 그 관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 군데도 건너뛰지 않고 가가호호 다 찾아다니면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두 가지를 전달하는데, 첫째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전쟁에 나갈 거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식량은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인데 전쟁 중에 있다면 언제 만나를 주워서 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이 되어지니까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겠지만은 그 만나와 함께 전쟁 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까지 보면은 이 5장에 가서야 만나가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모압 요단 동편 땅에 딱 정착한 이후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들도 이제 같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식량과 함께 만나를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린 명령이 뭡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들어갈 거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가호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도록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다 전하게 한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복 전쟁은 군사력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땅이지 군사력이 뛰어난 군사력이 강한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을 세워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 언약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사흘이라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왜냐? 이 사흘 동안 집중해서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갈 때 확신 가지고 담대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과 현실의 속도로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현실과 상황 보면서 또다시 불신앙하고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어떤 조직을 정비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온 백성에게 선포한 이후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에게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이들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이들이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산 왕 옥과 그리고 또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이제 요단 동편 땅인데요.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자기들이 갖추고 있는 이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끌고 들어가면은 전쟁하는데도 방해가 되어질 것 같고 또 이 많은 이 목축들을 먹이기에 너무 좋은 땅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달라라고 민수기 32장에 가서 모세에게 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 강을 건너서 주어진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요구한 거죠.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형제들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이 낙심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내스 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모세는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연결시켜요.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러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케 했다.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낙심케 했던 그것과 똑같은 짓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너희 조상들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들 한 명도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없지 않냐. 그것처럼 너희가 이 민족을 또 멸망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모세가 꾸짖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자식과 가축을 위해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처자식들과 가축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 처자식을 남겨놓고는 우리가 그 땅 차지하는 그 전쟁에 앞장서서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을 견고한 성읍을 건축해서 정착시켜 놓고 우리가 무장해서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앞서서 이 전쟁에 앞서 나가겠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모세하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게 이제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까지 그게 남게 되어지죠. 근데 이 두 지파가 빠진다고 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낙심하냐? 살펴보니까 이 두 지파가요, 전쟁에 아주 능한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인데 이 장남구실을 사실 못했죠. 장남자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이제 동침함으로써 장자의 자를 빼앗겨 버리죠. 그 뒤에 둘째가 레위인데, 레위는 또 그 디나 사건,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 그 이제 살육을 벌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제껴지고, 셋째 아들 유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르우벤 지파가 아주 전쟁에 능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갓 지파는, 갓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 군대란 뜻입니다. 이 갓이란 지파도 아주 용맹한 지파였고 진 적이 없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 사사 2명이 나왔습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가 나왔어요. 아주 용맹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빠진다 하니까 낙심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분위기는 어떠냐? 그래도 또 힘 있는 강한 이 지파들이 앞장서주면 또 마음에 위안을 얻고 할 텐데 이들이 빠진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런 조건을 걸고 이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결단도 쉽지는 않잖아요. 처자식,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겨놓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길도 쉬운 길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그렇게 딱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12절,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그 말을, 너희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 땅이죠.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처럼 안식은, 곧 땅은 곧 안식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내 집이 있다라는 것은 곧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6절 18절에 세 지파가 답변을 하게 되어지죠.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어느 정도로까지 이야기하냐?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억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뭐든지 하겠다. 당신이 가라면 어디든지 우리가 가겠다.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의 지도자인 당신의 말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지파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7절 18절에 여호수아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과 상관없이 여호수아를 편에서 내가 서겠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앞서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진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주신 그 땅,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5개 지역과 그 안에 있는 237 나라에서 온 다민족들과 또 이 지역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이 일을, 이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이 응답의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RUTC가 세워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 RUTC가 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세 지파의 모습과 같이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목회자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직분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게 주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것.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이 제게 있어야 되겠죠.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교회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이 제게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어떤 조건이나 또 자기의 그 이력을 보게 되면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확신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매 서신서 첫 절일 1절에서 1장 1절에서 늘 하는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 그 뒤에 서신서들 보면요,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목회자는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세우셨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확신이 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도들도 목회자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거꾸로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당회장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담당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목회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심성은 아마 많이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하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숫기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너희는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는 확신 속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미션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사실 눈치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이 강한 민족, 이 강한 지파들 어느 정도 강했냐? 모세한테 단판 지어가지고 땅을 얻었잖아요. 원래 약속에도 없던 땅인데 모세하고 단판 지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모세가 온 백성에게 준비하라 해놓고는 제일 먼저 제일 강한 이 지파를 찾아가서 모세가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참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모세가 담대하게 가서,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가서 이 지파에게 미션을 준 거죠. 목회자는 이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성도에게 주신 그 미션을 찾아서 정확하게 주저하지 않고, 이 성도의 형편과 상황이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도를 향해서 미션을 주셨다면 담대하게 가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정이 약하더라도, 성격이 좀 부드럽더라도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이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세 지파죠.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와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내 삶과 맞지 않더라도, 내 형편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처자식을 남겨두고 간다? 이 땅의 거민들을 다 정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큰 덩어리는 왕들은 깨어보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남자들도 남아있어요. 군인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처자식을 다 남겨두고 재산도 다 두고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다 놔두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상황과 삶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쪽을 향한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파들은요, 누구하고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 인간으로 봤을 때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모세하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 죽었잖아요. 입 닫고 안 가면 돼요. 입 닫고 안 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믿고 이들이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내 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지파들이 그러했죠. 내 자녀, 내 부인, 내 재산 다 내려놓고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생각한 겁니다. 이 공동체에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면서 내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교회에 위기가 생겼다? 생명 걸고 뛰어드셔야 돼요. 교회 문제 생겼다? 어려운 일이 있다? 생명 걸고 위기 앞에 진짜 답을 가진 자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세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서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었어요. 약하고 또 지금까지는 참모로서는 잘했지만은 지도자로서는 아직 검증받지 못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누가 서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도자의 그 주의 종의 말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 18절 말씀에 이들은요 주의 종의 격려자가 되었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었고 주의 종의 후견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목회자의 편에서 정말 주의 종을 지키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실수했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지켜주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는 한순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면은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한 번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들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로 시작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명절에 저희 집에서 그 가정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모친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니만 잘하면 된다. 제가 그 평생 그때 이후로 제가 제게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 내만 잘하면 된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저만 이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사는 모세가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모세가 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를 대하고 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여호수아와 같이 주의 종으로 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저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 생각을 늘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가운데 한 번씩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상처가 있다면은 그게 뭐였냐니까 자라면서 인정받는, 그러니까 인정을 별로 못 받고 자랐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았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제게 가까이 있으면서 부모님이 늘 있으면 옆에서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잖아요. 저는 10살 때부터 대구로 나와가지고 그 이제 누나하고 자취하고 하수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가까이서 뵐 때마다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성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늘 비교의식, 경쟁, 그게 제게 딱 뿌리 내려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더라고요.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미국의 20세기 후반에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목사님, 전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척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기서 진짜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갖는 이 교회에서는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늘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이런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본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 중국집 가서 짜장면만 시키면 짜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물론 저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요수아와 같이, 또 요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던 이러한 세 지파와 같이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기 위한 첫 시작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요수아의 첫 명령이 주어진 현장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 주어질 그때에 그 현장은 이미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 가운데 서 있었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은 정말 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 지도자의 편에 서서 지도자를 보호하고 그 지도자만 따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갔던 그러한 모습이었, 그러한 현장이었죠. 그와 같이 237 후대 치유라는 이러한 땅을 향해서 우리가 2021년 나아갑니다.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5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림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그러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오늘 요수아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 지파와 같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 개개인에게 정확한 미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또 목회자가 육신적으로 좀 약하고 모자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따라 가면서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가게 될 때에, 이렇게 교회가 원내 쓰여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정말 요수아와 이 세 지파와의 이 모습들과 같이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서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치교회당을 세우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주의 종을 이곳에 담당 목사로 세우시며 또 함께 이 지역을 복음화할 귀중한 제자들을 함께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요수아와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 또 르우벤 지파와의 그러한 관계들처럼 정말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5 지역 237 나라의 다민족과 또 나아가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